이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살죄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도피성이 있는 거죠. 그 도피성에 도망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판결을 받아서 그 도피성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실수로 이걸 오살죄인데 이 오살죄를 지은 사람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이 죽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값의 값을 제사장이 치렀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살죄, 사람을 죽인 죄를 실수로 죽인 것은 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 고살죄라고 하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살죄의 죄죠. 그래서 고살죄의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이 고살죄에서 오살죄로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저들이 몰라서 실수로 그들이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신약에서도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이 성령은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성령은 우리에게 살리신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영이 죽은 것이 그 죽은 영이 다시 살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생영으로 살게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살리신 영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몸 가운데 그 거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시는 영이 뭐 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증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보증한 것을 통해서 뭐 하냐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무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걸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죄 없는 자로 우리를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복이 있는 자라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죠.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느냐? 오늘 이 16장 1절에 이렇게 돼요.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보면 천사론이 있어요. 천사가 뭐 하는 거냐? 천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게 천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각각의 이 천사들이 2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한 사람 앞에 2 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천사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성령이 그 모든 이 죄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개런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의 7 대접은 누가 주는 거냐? 천사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시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이 진노의 심판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 살리신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 거하시는 영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이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진노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진노의 7 대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성령을 내 안으로,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을 이제는 성령의 주권 아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진노의 대접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구약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긍휼과 공의와 정의예요. 긍휼은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는 것은 그냥 사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이 미슈파트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든 기준에 맞추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공의로우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족속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셨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공의만 또 있는 게 아니고 이 체데크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준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그 정의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절대 기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시지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 가운데서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고집이에요. 성령이 살리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계시려면 내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이걸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 거죠. 이 고집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고살죄,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서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돌이키지 않는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2절에 보시면 땅의 소돔에 이렇게 해요. 세 번째는 3절에 보면은 바다의 소돔에, 4절에 보면은 강과 물근원의 소돔에, 그리고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이렇게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지금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그리고 지금 짐승의 왕좌, 이 제국의 정신이잖아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 대접의 심판을 쏟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리고 부수고 깨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다 모든 것을 파멸시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영으로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선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온전히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 싸움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진노의 이 일곱 대접을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 창조를 하시기 위한 이 창조적 파괴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